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그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제 주일 새벽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 새벽 주일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 있었던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일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고 또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영광으로 변모하신 그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제자들 모두 황홀했고 또 거기에 계속 있고 싶었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떠한 영광으로 부활할 것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리고 또한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계속 그 변화산에만 있을 수 없었고 이제 산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 지금 산 밑에는 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가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산 아래에서는요, 좀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간질이 걸려있는 그 아들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자기 아들이 간질에 걸려 있어서 예수님께 좀 도움을 받고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있지를 않다 보니까 이 간질 들린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우리 이 아들 좀 정말 고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별의별 일을 다 했을 겁니다. 뭐 의사도 찾아갔을 것이고 또 병을 낫고자 약도 먹었을 것이고 아무 여러 일들을 해봤지만 아무 차도가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에게 왔을 때 나름대로 제자들도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기 위해 파송했을 때 그들이 전도를 나가서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 서로가 먼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뭐 기도도 해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또 내가 안 되니까 돌아가면서 다른 제자가 또 해보고 막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장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로 오시고 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 5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가 병에 걸려서 지금 막 자기의 몸을 불에도 던지고 막 물에도 빠져들어가고 막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 부모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냔 말이죠. 그리고 정말 이 병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있지는 않은. 또 여러분, 이 간질이라고 하는 병이 어떠한 병이냐? 갑작스럽게 발작을 일으키는 여러분 그런 병이잖아요. 사람이 의식을 잃거나 근육이 마비가 되거나 갑자기 막 입에 거품을 막 물기도 하는 그런 일.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 간질이라고 하는 병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했던 말을 좀 들어보니까 귀신이 들려있는 것까지, 그러니까 병도 들었고 귀신이 들려있는 것도 겹쳐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니 간질이 나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귀신이 나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여러분 의사잖아요. 의사였던 누가가 이 아이에 대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흔들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 가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던 그 아이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다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역과 사탄의 일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을 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런 열매들이 성령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데, 반대로 여러분, 귀신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그래서 가정도 또 개인도 망가지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성령의 사역은 개인과 가정을 살려내는 그런 사역을 한다면, 귀신과 사탄의 일은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어린 아이가 병도 걸리고 귀신도 들렸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병을 지금 고쳐주고 계시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7절하고 18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 또 하시는 이야기들은요, 제자들을 향한, 그러니까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셨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다니면서 기다려야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또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평생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정말 살고 싶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거나 그 말씀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꾸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잘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제자들이 여러분 14장부터 쭉 오면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잘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 때 너희가 직접 물고기와 떡을 주라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이 어떻게 합니까? 한 200데나리온 정도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의 모습도 있었고 또 17장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초막셋을 지으면서 여기 살고 싶다라고 하는 엉뚱한 이야기도 했던 그런 제자들인 거죠. 자꾸 실수하는 것 같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이 실수만 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하고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이 낫고 귀신을 쫓는 일들도 나타났고 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깜짝스러운 고백을 하기도 했던 모습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 지금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이었고 그 믿음이 갈수록 성장되기를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자꾸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도 보이기도 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느냐. 주님, 나의 믿음이 작은 것을 붙잡아 주옵소서. 또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 주님의 뜻대로 정말 살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작으나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그분을 따라가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성장해 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내 모든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셨던 그들이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제자들이 된 것과 같이 우리도 날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믿음이 작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히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